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라고 그랬죠.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전체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 전파가 돼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수일 것이다. 이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메시아가 왔어도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럴지라도 작게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마침내 흥왕할 것이다. 이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언제나 반대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이 복음 전파가 멈춰야 되고 더 이상 기독교가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연약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흥왕하더라. 이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 비밀은 그 천국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진짜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비유가 짝으로 나오죠. 지난번에도 그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짝으로 나왔듯이, 자,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 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두 비유를 보면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여기서는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찾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해서 그걸 숨겨두고 갔다가 다시 그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다. 이런 내용인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면이 있습니다. 모든 비유는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쓰시는 그 면만을 봐야 됩니다. 다른 면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자, 남의 밭에서 보니까 보물이 있어. 감춰뒀다가 그 밭을 샀다. 이건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면 부도덕한 일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죠. 부도덕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보물이 귀한지를 알았는가, 이 면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처녀 비유에서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이 세상의 도덕률로만 보면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만 잔치에 참여하려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생각지도 않고 나누지 않았다. 요즘에 공평 얘기하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할 거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준비되는 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의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2장의 창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과학적 잣대로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과학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오감으로 이해할 만한 정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보면 안 맞죠. 그러나 우리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냥 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성경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보물의 귀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았느냐? 우연히 찾았다 이겁니다. 이 천국을 찾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정말 내가 찾아다니면서 진리를 찾다가 믿은 게 아니고 우연히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아내하고 결혼했다가 아내 교회까지 차로 태워다 주다가 어떻게 걸려서 예수 믿은 사람, 우연히 믿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더라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내가 운전을 못하면 태워다 줘야 돼. 자기가 교회를 안 가도 하여튼 교회까지 태워다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게 되고 서로 얘기하게 되고 우연히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민을 가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인 사회가 상당히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가서 정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낯선 곳에 아무도 모르는 데서 가서 정착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도 없죠, 차도 없죠, 전화도 안 되죠. 집에 전화 개통하려면 한 2주는 걸려야 돼요. 한국처럼 당일에 되는 게 아닙니다. 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없으면. 뉴욕시를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이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야 된다고요. 차가 필요하거든요. 차를 사러 가는데도 차 타고 가야 돼. 차가 있어야 차를 사러 가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면 때문에 전에 우리가 미국에 갈 때는 미리 사전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뭐라고 교육받냐면 미국에 가면 한인 교회부터 찾으라. 그래서 한인 교회를 미리 연락을 하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교회하고도 관계가 없었으니까 한인 교회가 아니고 연결돼서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이민 오는 사람들이 특히 이 뉴욕이나 필라델피아나 이런 그 한인 사회가 있는 데로 이민을 많이 가는데 거기 가면 한인 사회 도움을 받아요. 그 교회에서. 저도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도와줬거든요. 도착을 하면 먼저 집부터 구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집을 구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신용이 없어요. 미국에 신용 역사가 없어서 아무도 그걸 안 줍니다. 그럼 옆에서 보증을 서야 되고 뭐하고 다 해서 집을 구해줘. 차 사는데 따라가죠. 차 또 사는데 잘못 사면요 욕은 또 다 먹어요. 이런 차 사줬다고. 아이들 학교 보내줘야 돼요. 학교 그냥 가는 줄 아세요? 예방접종 증명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올 때 그게 빠져요. 그걸 미리 가져온다 하더라도 예방접종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나 또 우리 교회 안에 의사들에게 가서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는 기간이 좀 걸리니까 그때는 교회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유학생도 그렇고 이민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유별나게 기억나는 사람, 제가 목회할 때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아무도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택시조차 다니지 않고 전부 온 천지가 고요할 때야. 전부 집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자기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래. 좀 도와줘야 되겠대요. 뭘 도와주냐니까 자기가 오늘 급히 사업상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거길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도 못 올 건데 당신 왜 가냐. 그리고 이렇게 다 그거 한데 굳이 이 차를 태워달라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얘기를 해서 안 도와주려 안 나가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끊어. 왜냐하면 다른 차는 다 못 다녀도 봉고차는 다니거든요. 그 밴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녀요. 교회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참을 나도 얘기 안 하고 거기도 얘기 안 하고 한참을 안 끊었다가 할 수 없이 어디세요? 갔어요. 가는데 아무렇게나 있고 가서 차를 태워줬어요. 데려다 주고 이제 내리는데 내릴 때 하는 말이 참 고약하게 얘기해. 감사합니다. 교회에 한 번은 갈게요. 말을 꼭 그렇게 한 번은 간대. 잊혀지지가 않아 그 말이.
근데 속으로 오든가 말든가. 한 번 그렇게 오는 사람은 필요 없다. 다음 주 진짜로 왔어요. 마침 교회 가까운 거리라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차도 없어요. 걸어서 왔어요. 근데 보니까 갓난애기 막 애 낳고 왔는데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막 젊은 나이에 이 컴퓨터 사업을 해서 처음엔 돈을 많이 벌었다가 쫄딱 망했어요. 자기 돈 다 날리고 친가에서 누구누구 빌린 돈 다 날리고 처가에서 빌린 돈 다 날리고 미국에 도망온 사람이야. 그래서 중국계 그 컴퓨터 회사에 한 달에 1,000불 받고 다녀요. 이 사람이 교회 왔는데 마침 보니까 교회 온 그날이 그 집 애기의 돌이야, 돌. 근데 돌잔치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히 우리 집사님이 연락해가지고 그 집에다가 돌잔치를 해줬어요. 얻은 성도들 같이 모여가지고. 또 한 번 나올 이유가 생겼잖아.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나왔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은 차 한 번 잘못 탔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처음에 보니까 막 자기도 곤고해서 그런지 하여튼 잘 믿었어요. 믿음이 확실히 있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방이 하나예요. 그냥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확실하게 믿음 들어가면 신방에서 11조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별일이 다 많았겠죠. 처음에 11조를 시작을 하려면요, 천국과 지옥을 같이 올라가거든요. 왜 나한테 그 수를 했는지 내가 믿기도 하고 해야지 하기도 하고. 그래 결국 그 사람이 냈어요. 100불을 냈어요. 1000불 내니까. 근데 그 집이 400불이 렌트비로 나가요. 전기세, 수도세 나가면 500불이 나가고 500불이 남아. 근데 그 집에 애가 있기 때문에 기저귀값, 분유값 100불 이상 들어요. 한 300불도 안 남는 데에서 100불을 11조로 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진짜로 했어요. 하고서 그 다음에 부족하니까 다른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을 했어요. 테니스도 가르치기도 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돈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집이 지금은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재산이 한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그 회사에 옛날에 자기가 돈 다 끌어다 썼던 친척들 다 취직시키고 다 미국에 불러 모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잘 믿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제일 어려울 때 그 목사가 11조 하라고 했다. 근데 나 그거 해서 나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렇게 우연히 믿고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진리를 찾고자 노력을 하다가 걸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제 경우를 보면 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뭐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인생이 해결될 거다 해서 그 뒤는 안 봅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근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 세상적인 목표는 딱 이루고 나면 굉장히 허망합니다. 세상의 목표 한번 이뤄보십시오. 이루고 나면 너무너무 허망해. 그러니까 허전한 마음에 친구들하고 계속 뭐 인생이 뭐냐, 우주가 뭐냐, 별 얘기를 밤새워서 하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절에를 다녔어요. 절에를 다니고 거기서 불경 공부하는 데 다니고 또 동양 철학에도 심취했습니다. 동양 철학 열심히 또 뭐 주역도 봐가면서 뭐 이게 태극, 무국, 양의, 사상, 팔괴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것도 공부하고 오행도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친척들 애들 새로 나면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행에 맞게. 이름 다 오행으로 짓거든. 그래서 지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답이 없죠.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이 없어. 그러다가 졸업을 하게 되고 군대를 가게 되고 이제 결혼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유학을 가서 얼마 안 돼서 저희 첫 애가 생겼어요. 제 아내가 임신했죠. 근데 그때 다시 그 대학 때 막 느꼈던 그 감정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가 생긴다는 거가 딱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나는 얘 키우다가 나는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모든 내리막길이 보여요. 그 중간에 뭐 돈을 벌고 살고 그런 건 어차피 지나가지만 결국은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고 컬컬했습니다. 그때 전도를 받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전도하다가 저를 포기했는데 포기 안 한 사람들이 그때까지 전도해가지고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할 때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이 사람 마음이 열릴지 모르거든. 언제 이 사람의 상황이 변할지 모르거든요. 계속 해봐야 돼. 계속 찔러보는 거. 그게 고구마 전도 아니에요. 익었나 안 익었나 계속 찔러보는 거. 그러다 걸려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정말 귀한 것을 찾았죠. 그러니까 막 진리를 찾다가 찾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길은 천차만별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와요. 인생에서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도 허전해. 이 세상에서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모든 걸 이룬 사람은요 정말 허전해요. 그게 내 진정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허망하고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 직전까지 가요. 그런데 교회를 한번 가보고 해보자 이렇게 나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뭐 암도 걸리고 중환병에 걸려서 곤고한 마음에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 어느 방향에서부터 교회를 나왔던 간에 일단 나와서 천국의 귀함을 깨닫고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로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저를 전도한 사람은요 여자분인데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뭐가 이렇게 불만인지 세상이 다 불만이야. 짜증만 나고.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어려움이 많죠. 몸은 종합병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불평 불만 사라지고 하니까 병도 다 났어요. 저 가장 친한 친구, 이 친구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 전도했는데 안 됐어요. 정말 강철판이야 마음이. 근데 그 강철판도 하나님이 뚫으시면 뚫더라고. 이 친구가 세상 잘 나가다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근데 뇌종양 중에서도 더 위험한 게 있고 덜 위험한 게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숨골에 가까이 붙은 거. 이거는 떼내면서 자율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몸이 마비가 됩니다. 이 친구가 그랬어요. 결국 수술을 해서 뇌종양은 제거를 했는데 몸의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얼굴의 한쪽의 근육이 움직이지가 않아. 눈이 이
감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눈이 안 감아져. 그래서 여기다가 무거운 걸 집어넣어서 눈을 감게 했습니다. 이랬어요. 그 곤고한 때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철판이 다, 마음의 철판이 없어졌죠. 가장 공고한 때니까.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보다 더 잘 믿어요. 장애인 사에게 그렇게 매달려. 자기도 장애인이니까. 지금도 이쪽 한쪽 얼굴이 안 움직여요. 밥 먹을 때도 계속 흘리죠. 한쪽이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얘기해요. 나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한테 딱이 맞았다고 그래. 맞아서 이렇게 됐다고. 이게 자기 하나님 안 믿었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하별 과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 결국은 천국의 귀함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면 그것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얻고자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게 천국이고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뭔가 죽음 이후에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심판의 기준이 내가 한 악한 행동, 내가 한 선한 행동, 그걸 서로 저울질해서 선한 행동이 더 많으면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본질이 죄인인 것 자체를 몰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은요, 잘한 일은 다 기억해요. 자기가 못한 거는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는 모릅니다. 피해자만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뒤돌아보면 자기 잘한 일이 몇 개 있거든. 근데 자기 행동 중에 99.9%가 잘못됐다는 거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죠. 선행으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 생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세시대 면죄부라는 것도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면죄부를 사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 어떤 사람들은 거액을 기부해서 뭔가 자기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백억을 냈네, 1000억을 냈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얘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교회에서 특히 영국 교회 풍습이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자리세를 냈어요. 그래서 교회 자리마다 전부 자리세가 가격이 붙어가지고 그 세를 내서 그걸 모아서 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는 누구 자리냐? 영주와 귀족들 자리였어요. 거기는 카페트도 깔아놓고 푹신하게 해놓고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 뒤로 가면은 이제 그냥 딱딱한 의자들만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세를 못 내서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서. 자리세가 어떤 의미냐면 자리세를 내잖아요. 예배에 참석을 안 해도 참석한 거랑 똑같이 간주를 해줘. 자리세를 내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앞자리 으리으리한 자리는 다 텅 비어 있어요. 그래도 못 앉아. 자리세를 낸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가난한 사람들은 서 있어요. 자리는 비어 있고.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조지 밀러라는 그 기도 용사가 자기가 영국에서 목회하면서 그걸 깹니다. 자리세를 없애고 자발적으로 하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그렇게 바뀝니다. 엄청나게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걸 관철해서 그 은혜의 교회로 다시 바꿨는데,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게 자리세라는 게 그걸로 생명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믿죠. 뭔가 이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저도 사실은 40이 넘어서까지 저기 한 게 공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못하고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가는 길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뭐 이런 학문에서 뭐 깊은 전문가라고 하죠. 막상 보면요, 다 허당이에요. 허당. 다 그거예요. 전문가라는 게. 사회과학은 보면, 제가 대학 때는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사회과학은 보면요, 전부 그게 과학과 철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학도 정치과학이 있고 정치철학이 있어요. 경제학도 경제과학이 있고 경제철학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학은 어떻게를 공부하는 거예요. 철학은 목표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이고 최대한도로 다 행복할 것인가, 이게 철학의 문제예요.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은 뭐 지금처럼 뭐 세금을 누굴 높이고 낮추고 뭐 하고 이런 모든 방법을 과학으로 배우는 겁니다. 정치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건 다 과학이에요.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다 과학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어느 것이 공평이고 어느 것이 정의인가, 이건 철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문이 결국은 마지막에 모이는 게 철학으로 모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모여요. 자연과학이요? 자연과학 공부하는 사람들 많죠. 자연과학 공부를 하면요, 마지막 그 끝에 가서 보면 자연과학도 내가 하나 새롭게 알아가면 내가 모르는 9개가 생겨요. 하나를 알아가면 모르는 게 몇 배가 더 생긴다니까요. 그만큼 이 우주의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철학, 마지막 철학으로 가요. 마지막 모든 학문의 밑바탕에 남는 것은 논리학과 수학과 철학입니다. 수학과 논리학은 같은 거예요. 수학이라 하면 산수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수학을 더 들어가면 논리학입니다. 그거하고 철학이에요. 철학은요, 아무리 깊이 하도 마지막에는 염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불가지론, 마지막 결론은 모른다예요. 지난 수천 년간 그리스 문화에서부터 지금까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온갖 걸 꽈도 결국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인간의 상식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그걸 뭔가 증명을 해보고 이런 것이지, 절대로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진리를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얼마나 모르는지를 확인할 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걸 가지고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만 달란트는 6조더라고요. 6조. 너무 크니까 감도 안 잡히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정해줍니다. 이 값을 제대로 내서 살 수는 없는데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냥 네가 가진 모든 걸 내놓으라. 그게 값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내놓으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1억이면 1억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값은 얼마예요? 6조가 넘는다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학생회관에 가면 이런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 거기에 모든 것, 어느 모임이 있네 이런 것도 붙이는데 그 중에 뭘 붙이냐면 서로 중고품을 사고 팔고 하는 걸 거기 다 붙여요. 그러면 거기서 컴퓨터를 판다, 심지어는 자동차를 판다,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되면 내가 이번 방학을 맞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카풀 할 사람 있냐, 기름값 좀 같이 내겠다, 뭐 이런 거 다 붙여요. 그 중에 중고 가구가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공부를 마치고 가는 사람 팔아야 되죠. 새로 오는 사람 사야 되잖아요. 같은 신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가구가 필요한데 보니까 사진이 하나 붙어 있고 파는 게 나왔는데 식탁이 너무너무 좋아.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식탁은요, 시중에 나가면 거의 한 2, 3천 불, 2, 300만 원 하는 식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게 150불 붙여 있고 그 옆에 니고시어블이라고 붙였어요. 15만 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협상 가능함, 이게 붙여 있어요. 15만 원 싸잖아요. 엄청나게 싸잖아요. 근데 그때 신학생에게는 그것도 비싸. 그것도 비싸서 못 사는 거야. 구경이나 한번 가자. 구경 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백인 노 부부가 있는데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 식탁을 팔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의자까지 포함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서 사겠냐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돈이 없어 못 사겠다고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봐요. 얼마면 되겠냐? 우리는 한 3, 40불, 많아야 50불짜리 살려고 했지 이건 못 산다 그러니까 그 돈 내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 돈 내고 가져가라고. 이 사람들의 원래 생각은 이거 그냥 팔면은 3,000불 받아요. 제대로 나무로 돼서 된 거예요. 근데 신학생에게 공짜로 주고 싶은데 이 받는 사람의 자존심 생각해서 값을 조금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15만 원 붙였는데 150불 붙였는데 그것도 비싸다면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값에 가져가라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30불에 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생명을 주고 싶은데 값을 주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귀한 거예요. 우리 생명이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생명 아니에요.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사? 그러니까 거저 주시면서 네가 가진 거 얼마냐? 30원 내라.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면 내 모든 거 다 바쳐서라도 그걸 얻기 위한 방향으로 갈 거라 이거죠. 그것이 제대로 이 귀함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뭐예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근심이 너무 많을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자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잖아요. 뭘 가졌냐고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코넛 속을 다 까서 다 비우고 그 구멍을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내놓고 거기다가 곡식을 넣어놔요. 그거 작업하고 있는 거 주변에서 나무에서 원숭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줄에 매가지고 딱 놓으면 원숭이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꼭 뭐 한지 와서 봐요. 그리고는 집어넣어서 곡식 딱 짚는 거야. 짚는데 안 빠지잖아. 이제 주먹을 줬으니까 안 빠져요.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안 빠져. 그러면 그걸 만든 사람이 가서 그 원숭이를 잡을 때까지도 이거 가지고 주먹 쥐고 빼려고만 하지 결국은 잡혀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이 스스로의 생명도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귀한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원숭이 머리보다 못합니까? 왜 세상 것에 집착을 하고 생명을 가지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은 결국은 파멸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걸 놓으라는 얘기야. 그걸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잡으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잡는데 왜 그래? 더 귀한 걸 잡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과 뒤를 보십시오. 본문의 앞에 보면 4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마지막 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또 그 뒤에 그물의 비유 47절부터 51절까지 보면 다시 또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뒤에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가운데 보물의 비유에서 뭘 얘기합니까? 뭐가 중하냐? 뭐가 중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보물이라고 하는데 보물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을 가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한지를 알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마귀는 우리 몸을 죽일 수까지 있어요. 근데 영혼은 못 죽여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생명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길을 잡고 가라 이거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나중에 영혼까지 멸하는 지옥에 빠지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지 이걸 믿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한 것, 그것의 귀함을 믿으라 이거죠. 근데 이것을 믿으면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행동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믿음은 믿었으면 행동으로 나와요.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은 다 버리고 그것보다 목숨을 더 귀히 생각하는 모든 일을 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재물을 버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 세상에서 고난받는 면도 같이 들어갑니다. 내 것을 다 투자한다는 면, 지금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면 안에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그것까지 다시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도 등이 감당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당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올 상급 때문에, 생명 때문에. 자, 그런 사람의 이야기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다는 게 뭐예요? 가장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 이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하는 것,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게 뭐예요? 내 소유, 내 행복, 이 세상의 편안함,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를 얻는 게 결국 자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 봅시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다고 하냐면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히려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상이 크다. 생명상을 받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얻는 것이, 그 중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7, 18절 한번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귀한 거야. 그게 내 목숨이 사는 거야. 근데 그 목숨이 사는 길로 갈 때는 패키지로 오는 게 뭐냐? 현재의 고난도 패키지로 같이 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난이 있겠지만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하다 보면. 그래서 현재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것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보를 해도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 것도 도우면서 즐겁게 기쁘게 돕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성경에 이해되게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을 봐, 야곱. 창세기 29장 20절 봅시다. 야곱을 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라반이 힘들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미리 약조를 했잖아요. 외삼촌 라반하고 약조를 했죠. 7년을 일을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조를 하고 7년을 일합니다. 7년 일하는 동안에 힘들죠, 어렵죠. 양들과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그런데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7년 뒤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을 걸 생각하니까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어렵지가 않아. 오히려 즐거워. 이 삶을 여러분 아냐고요?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죽음 뒤에 라헬보다 더한 좋은 것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삶이 우리 현재의 삶이라 이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다 투자야, 투자. 더 좋은 걸 얻게 되는 확신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내 생명을 구함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있은 만큼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드디어 내게 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어려울수록 그걸 더 생각해야 돼요. 미국의 흑인들도 정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부르는 게 뭐냐? 천국에 대해서만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흑인 연가예요. 흑인 연가는 언제나 천국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리라. 근데 그 속에 묘하게 현재의 삶의 고달픔이 들어가 있어요. 고달프지만 힘들지만 나에겐 천국이 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뭘 바라보고 어떤 목표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그 복음의 귀함, 하나님의 약속의 귀함,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은 야곱처럼 기쁘게 살 거야. 기쁘게.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